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한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본문인 앞단락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낳은 자 그 어머니가 복되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복되느나 복된 자라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인데,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7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점심 식사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씻지 않고 이제 식사하기 위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깁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생이나 예절,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정결 예식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은 초대를 받은 손님인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식사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매우 언짢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 당사자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매우 언짢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라고 부르시면서 바리새인들 전체의 문제를 이제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는 그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결국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자세와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고 또 잔과 대접의 겉을 씻는 데에는 매우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내면 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깨끗하고 그릇은 매우 깨끗해 정결해 보일지 몰라도 그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겉과 속을 다 만드신 자가 아니냐, 분이 아니시냐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겉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속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있는 것으로서 구제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탐욕과 악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들의 내면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런 탐욕과 욕심으로서 얻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어서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줄 때에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한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정결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제, 그들 안에서 내어놓는 이 구제는 탐욕과 악독과 반대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 화를 선언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죄가 작고 사소한 것은 어떻게든 지키려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사랑, 믿음, 신실함, 충성, 절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다 이렇게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서 곡식이나 포도주 또한 가축 이런 것에 대한 11조를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더하여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제 11조를 드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박하와 운양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이제 채소, 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채소가 이제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이제 11조의 대상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율법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식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 이것도 행하고 또 저것도 행하는 그런 두 가지 의무를 모두 행함으로써 외식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신실한, 진실한 신앙을 보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죄는 그들이 대중의 인정과 인기를 즐겼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인기, 더 높은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 시설인 회당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거리로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명예를 높이는 데에 충분한 도구로서 이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높아지고자 했던 교만함과 그들의 명예욕은 그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복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쫓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화는 바리새인들이 그 내면이 탐욕과 악독으로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겉으로는 품격이 있는 사람 같아 보였고 단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죽은 자들의 뼈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이제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사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무덤이라는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접촉하면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바리새인들 자체가 부정한 자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오염되어지고 부정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을 전한 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부정함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을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45절에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또 다른 세 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45절에서 5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든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제 학자들로서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향 자체가 그들 역시도 바리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저주의 말씀, 화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 예수님이 말하기를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는 우리한테까지도 모욕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바리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저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입장을 예수님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이제 화를 또 세 가지로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화는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교사들이 백성들이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면서 정작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율법교사들은 그 율법을 백성들이 지기 어려운 짐으로 이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굉장히 세밀하게 설정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 속에 깊이 관여했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율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점점 율법의 정죄 속으로 밀어넣었던 것이죠. 근데 게다가 율법교사들의 문제는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은 신체 중에서 가장 움직이기 쉬운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손가락을 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건에 가볍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는 그런 것을 살짝 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교사들은 그런 행위조차도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짊어지기도 어려운 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키고 부과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율법에 대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화는 율법교사들이 선자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자들의 많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자들은 모두 유대인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선자들의 무덤을 이 후손들인 그 율법교사들 그들이 다시 비석을 쌓고 다시 그것을 무덤을 잘 정돈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 선조들의 죄악성을 가리고 마치 자신들이 그 구약 선자들의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 선자적인 계승을 하고 있음을 그렇게 선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선자들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죽은 자의 무덤을 정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교사들은 그 선자들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는 결국 구약의 조상들이 그 선자들 죽였던 그 태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자들이 그 구약의 조상들이 선자를 죽였던 것처럼 이 율법교사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결국 율법의 완성이시자 그 선지자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조상들의 죄가 다시금 반복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행위와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뜻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이 이제 모두 선지자들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그들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급하시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다 라고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말씀 분류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은 이제 제일 처음에 창세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은 우리처럼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 하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성경인 창세기에서는 그 경건한 사람인 아벨의 그 죽음이 나오고, 그들의 성경인 역대하 24장 20절에서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했고 하나님께 보내진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책임을 2세대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 교사들의 죄는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그곳에 들어가려는 자들의 그 접근도 가로막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독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악용합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과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모두 가로막고 율법에 대한 그 죄책감,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열쇠라는 표현, 지식의 열쇠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 열쇠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천국이 열고 닫힌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들에게 그 지식의 열쇠, 율법에 대한 열쇠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고 백성들을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열쇠를 쥐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버립니다.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그 화를 선언하신 이후에 이제 그의 집에서 나오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53절, 54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날선 가르침, 너희가 저주받을 자다, 화받을 자다라는 그런 날선 가르침에 자신들의 죄악성을 보면서 마음이 찔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어서 그 저주를 선언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말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드는 이들의 모습은 구약의 선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며 오늘 그들을 향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거부하며 또 그것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앞에 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서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은 그 복 있는 자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어떻게 심겨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짐이며 우리가 짊어지기 어려운 그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임을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즐겨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구원과 소망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의 신앙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과 칭찬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